다 같이 찬송가 199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에 먼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앞자리에 보시면은 이번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정성스럽게 우리 이름을 써내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마음의 밭이 참 좋은 밭 되게 해주셔서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날 말씀을 전하실 우리 최성규 아나운서와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넘치게 부어주셔서 이번 새생명 축제에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에 앞서서 먼저 아버지 그 영혼을 아버지 주 앞에 온전히 돌려드리기를 위한 그 마음들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는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은 크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아버지 정성껏 주 앞에서 내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쓴다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아버지 그 모든 이름들을 하나 받으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생명책에 그 이름들을 기록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그 이름들을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이름들이 주 앞에 정말 주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귀한 이름들 되게 해 주옵시고 정말 주 앞에 돌아와서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믿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귀한 아버지 믿음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아버지 가서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또한 저희는 아버지 가서 아버지 그를 아버지 주 앞에 와보라고 아버지 전할 뿐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마음을 움직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아버지 소대의 소리들이 아버지 그 귀에 들리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의 씨앗들이 그 마음판에 심겨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이번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우리 최성규 아나운서 보내주셨고 우리 담임 목사님 강단님에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두 분에게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 넘치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아버지 귀한 영혼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 아버지 귀한 간증들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버지 귀하게 증거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이번 새생명 축제 활동에서 귀한 영혼의 축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모든 아버지 일들이 결코 행사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모든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주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가을이 주께 드릴 열매를 맺는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명의 한 명의 영혼들을 아버지 주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영혼 추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지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시고 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우리 주변이 따뜻해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오셨을 때 이런 삶의 열매들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들과 동행해 주시고 각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알맞게 채우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8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랏 여아림 뒤에 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복되게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 말씀 충만함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8장 우리 7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이 단지파로 확신케 했을까? 무엇이 단지파로 확신케 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7장과 이 18장은 하나의 에피소드로서 이 미가 집안과 단지파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도 잘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들은 모두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일들을 행하고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은 그 하나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7장의 주인공인 이 미가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아주 어떤 신실한 뜻의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신들과 감히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매우 신앙적인 이름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는 행동은 바로 어머니의 돈을 훔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어머니는 급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들을 축복하였지만 그것은 그저 자신이 한 저주가 아들에게 미치지 않기를 바라는 인간적인 바람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그 어머니는 아들이 훔쳤던 그 은을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만 성소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 뿐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 미가는 자신의 집에 여호와의 집이 있었는데 이 17장 5절의 산당이라는 표현이 그 히브리 원어로 베트 엘로힘이라고 해서 바로 여호와의 집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가는 자신의 집에 여호와의 집이 있었고 나중에는 레위인 제사장까지 세웠기 때문에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집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던 우상이었고 이 레위인 제사장은 아론의 계열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었으며 게다가 그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성읍을 자기 마음대로 떠나버린 불순종의 인물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장에 등장하는 이 단지파는 또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 레위인 청년처럼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그 땅을 떠나 자신들이 살 곳을 지금 자기 마음대로 정한 이들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평안히 살고 있는 이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강탈하고 제사장을 협박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18장의 단지파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 역시 이 모든 일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특별히 집중했던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 단지파로 하여금 확신에 사로잡히게 했을까? 무엇이 과연 이처럼 단지파로 하여금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일이다라는 이런 확신에 사로잡히게 했을까라는 바로 그 질문에 집중해서 오늘 본문을 좀 더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결국 6절에 있는 제사장의 그 말이었지요.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라는 이 말입니다. 곧 이들은 미가 집안에 있던 제사장의 그 말을 철석같이 믿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제사장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이 제사장의 신분이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18장 30절에 의하면 그를 누구라고 지금 소개하느냐?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 제사장은 누구냐?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였던 바로 그 모세의 어떤 손자라는 겁니다. 모세가 곧 이 요나단의 할아버지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의 말은 사람들에게 더 신빙성 있게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한 것처럼 그의 손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 주겠지라는 그런 기대의 말이지요.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 본다면 이 단지파의 믿음은 어쩌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이들이 조금만 더 신중하고 율법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이 본문에 이 요나단이라는 그 제사장에게 아주 문제가 많음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출애굽기 29장 9절에 의하면 모든 레위인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나단이 제 아무리 모세의 손자라고 하여도 그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민수기와 여호수아서에서 그 분명 이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의 성읍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48개의 성읍이 앞으로 레위인이 살 곳이다 라고 지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미가의 집은 이 48개의 성읍 가운데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요나단은 자신의 어떤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 주셨던 그곳을 떠난 사람입니다. 지금 마치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블레셋 땅을 떠나서 라기스로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더하여서 오늘 본문의 이 요나단은 6절에서 여호와의 뜻을 분명 말하고 있지만 이 말을 하기 전에 단 한 번도 그가 기도했다든지 혹은 여호와의 뜻을 물었다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지파는 이 요나단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너무나도 자신들이 듣고 싶어 했던 그 말을 바로 그 이야기를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그 가려운 것을 너무나 시원하게 긁어 주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더욱더 믿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단지파는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 주거지를 옮기는 중대사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사를 한번 하려면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한 지파가 그 사는 곳을 옮기려니 그것이 보통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은 신중할 수밖에 없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이 단지파가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 1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얼핏 보면 단지파가 아직 살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살 땅을 찾고 있다, 그런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땐 조금 아쉬운 번역입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본문을 번역하면은 단지파가 거주할 어떤 기업의 땅을 구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된 기업을 단지파가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맞습니다. 그럼 왜 단지파는 그 분배된 땅을 정복하지 못했느냐, 차지하지 못했느냐?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죠. 사사기 1장 34절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아모리 사람들은 단지파 사람들을 산지로 몰아내고 평지로 내려와 살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곧 아모리 사람들이 너무 강하니까 단지파가 차마 그 어떤 자기들의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자기들이 지금 쫓겨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단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지금 살 곳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분배받은 땅이 아닌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 아닌 다른 곳에 살아도 괜찮을까? 혹시 영영 정착할 땅을 찾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이들은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때에 바로 명목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는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 또 그에게서 자신들의 어떤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어떤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는 거죠. 게다가 그 말을 들었기 때문일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라기스라는 아주 정말 정복하기 쉬워 보이는 그런 땅이 그들 눈앞에 딱 펼쳐지기까지 했으니까 이들은 지금 쾌재를 불렀던 겁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하나같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그 말씀처럼 라기스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넘겨주셨는데 그 땅을 점령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였지요. 그렇다면 질문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이 정말 라기스 땅으로 단지파 정탐꾼들의 발길을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께서 단지파의 손에 이 라기스를 넘겨주신 것이 정말 맞을까요? 내가 원하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상황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술술 잘 풀려가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한 가지를 분명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으로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사기에서도 또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분이 사사기에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아니냐를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먼저 우리가 찾아보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결코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 주민들을 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무나 잔인한 어떤 명령처럼 보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걸려 넘어지기도 하는 바로 그 말씀 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편애하시는 겁니까? 가나안의 신들이 가나안을 위하고 로마의 신이 로마를 원하는 것처럼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시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여호와는 온 천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어떤 특정한 민족의 신이 결코 아닙니다. 여호와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온 우주의 신이십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이방신을 섬기고 있어도 하나님이 만든 이들이라는 이 사실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 역시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 말이죠.
그래서 그분의 햇볕과 그분의 단비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내리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브라함 같은 이들을 특별히 구별하셨고 또 가룟 유다와 사도 바울을 동일하게 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구원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섭리와 어떤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문제가 믿는 사람들을 향한 편애는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가 있어도 눈 감아주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기 때문에 더 엄히 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가나안 사람들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들이 그러면 멸망당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8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는 겁니다. 곧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편애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편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그만큼 또 선하고 그러면 정직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기도 하셨죠. 신명기 9장 5절 말씀입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시 조심하라는 겁니다. 너희도 악을 범하고 너희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똑같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되 어떤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야 되느냐? 죄악이 많은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죄가 관영하여서,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벌하기를 원하시는 이들과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싸움이 단순히 먹고 살 땅을 차지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 가나안을 더욱더 깨끗하게 정화하는 여호와의 어떤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단지편은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해함이 없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이 라기스 사람들을 존경할 것이 아니라 삼손과 더불어서 앞으로도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정말 악의 화신처럼 등장하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정말 그 분배된 땅이 바로 이 블레셋 땅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않고 그 사람들과 백성들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600명이나 강력한 어떤 군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평화로운 백성들만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단지파는 끝끝내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가의 집을 약탈하고 라기스를 학살하고 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이 미가가 만든 이 신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한계시록 7장에 그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그 이스라엘 지파를 이야기하는 자리에 단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좀 더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분명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부분이다라고 읽혀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 단지파는 끝끝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미가 집안에 있던 이 제사장 청년의 말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맞겠지라고 분별 없이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제사장의 말이 자신들이 너무나 듣고 싶은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신들의 어떤 불안한 마음을 잠재워 줄 수 있는 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말을 해주니까 그 말에 혹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말세의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올바른 교훈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세상 욕망에 따라 자신들의 비위에 맞는 말만 하는 교사들에게로 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를 듣는 대신에 꾸며낸 각종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진리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말세의 모습이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저 이 이야기를 이단 사이비를 향한 경고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유혹 앞에 서 있기 때문인 게 그렇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불안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해가는 그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농사를 지을 때는 사계절에 맞춰서 어떤 할 일이 예측이 될 수 있고, 산업사회에도 어떤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이 예측은 더더욱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글로벌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나라의 전쟁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딴 나라의 선거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나 하려고 하면은 변수로 고려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불안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조금은 앞날이 예측되면 좋을 텐데 앞날을 예측하는 게 너무나 힘들거든요. 선택을 내린다는 게 너무나 버겁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그 확신을 줄 수 없으며 어떤 기준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를 열고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분이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사사기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 크게 뜨고 보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사기의 저자는 끊임없이 이 시대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정말 그때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신정국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 아니십니까? 근데 왜 왕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엄연히 왕이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도 여호와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저 자기 좋은 대로 그분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그 음성대로 따라가며 그분의 일하심을 제대로 보고 그 모습대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경험대로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그런 모습이 만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사기 시대만의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는 과연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 수많은 어떤 매체의 이야기들 들어보면 우리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내 기분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다시금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성경을 펼쳐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맞는지 알아보려고 성경을 연구한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은 어떤 목회자가 앞에서 정말 이야기한다 하여도 그 말씀 역시 맞는 말씀인지,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 역시 정말 성경과 맞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뜻과 맞는 말씀인지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천국을 갈 수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역시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가는 것이 천국인 것처럼 내가 붙잡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서 갈 때 넘어지기 쉽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했을 때 오늘 단지파는 철저하게 넘어지는 모습, 그저 한 세대의 넘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고 대를 이어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단지파가 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온전히 붙들고 이 말씀 하나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겠노라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개혁주의가 이야기하는 만인 제사장의 가장 중심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정말 주 앞에 온전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여가자 하는 헛된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며 상고하고 묵상하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사사시대처럼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말씀을 기준 삼아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경을 펼쳐 읽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돌아오는 주일 우리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귀한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진행 중인 양육훈련을 통해 성숙의 열매를, 각 목장과 부서를 통해 1년 동안 수고한 그 모든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또한 내년을 준비하며 일꾼을 세우는 시기입니다. 주님, 우리들 각자에게 소명을 다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꼭 필요한 곳에 알맞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아버지 판단하기 힘들고 선택하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누군가가 대신 판단해주고 누군가 대신 선택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 가운데 혹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듣고 싶은 또한 이야기에 귀를 기르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헛된 마음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다시금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하며 산구하며 묵상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사사질 때처럼 혼독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말씀을 기준 삼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성경을 펼쳐 직접 읽기를 아버지 우리가 주저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 시간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게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은 새생명 축제의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날이 정말 아버지 귀한 영혼의 열매를 주여 앞에 맺어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각자가 품은 아버지 전도대장자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래전부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주여 앞에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그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버지, 우리 교회 진행 중인 아버지 모든 양육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아버지 귀한 성숙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시고, 또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수고한 그 모든 아버지 사역들을 통해서 각 목장을 통해서 각 부서를 통해서 귀한 아버지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2022년이 아닌 이제는 또 2023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일꾼들을 세워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각자에게 소명을 다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시고, 정말 이제 꼭 필요한 곳에 알맞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교회의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화요일 아버지요,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가서 제자를 삼아서 온전히